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든 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예 주님 우리 전심 다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주님의 영광, 아멘. 모든 나라 위에 내 주님, 주님 덮으시옵소서. 이 모든 세계를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이라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모든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 cast my mind to Calvary, where Jesus bled and died for me. I see his wounds, his hands, his feet, my Savior, that cursed dream.
His body bound and drenched in tears, they laid him down in Joseph's tomb, the entrance sealed by heavy stone. Messiah's dead and all alon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Come on, church, we sing. Then on the field, at break of dawn, the Son of Heaven rose again. Oh, trample death, where is your sting? The angels roar for Christ the King. Oh, trample death, where is your sting? The angels roar for Christ the King. We say,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We shall return in robes of white. The blazing sun shall pierce the night, and I will rise among the saints. My gaze transfixed on Jesus' Come on, we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9월 10일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대기적 성경 강좌 지금 5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76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2번째 시간 3장에서 12장까지 틀어져 버린 역사의 방향,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해당되는 3장 1절에서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날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예. 자, 지난 시간 열왕기상 그 서론적인 부분과 그 앞부분을 통해서 열왕기서를 이제 보게 되는 그 안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또한 이제 더불어 나오는 역대상하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의 그 어떤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같은 역사를 적었다고 보면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민족이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됐냐, 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집중적으로 적고 있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열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왕들의 어떤 위대함보다는 근본적으로 지금 어디에서 잘못이 시작됐는지 그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열왕기서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살펴나갈 때 이런 안목으로 열왕기서를 우리가 살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다윗의 말년과 또 그 다음 왕인 솔로몬의 시작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이제 지지를 받아서 정식 왕이 되면서 처음에 좋은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 좋고 화려한 시작 속에 보면 자칫 감추어질 수 있었던 그 잘못된 길로 이 역사의 방향이 틀어지는 아주 작은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3장 1절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성경은 이런 사실을 그냥 한 절로 그냥 이야기하듯이 서술하듯이 이렇게 적고 넘어갈 뿐 어떤 문제가 여기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역사의 흐름과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백성들과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냐, 뭘 말하느냐, 이걸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장은 솔로몬이 지금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초가 어떤 말씀의 반석이 아니라 사실은 모래 위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이런 이방 여자들과의 이제 결혼을 하는 행동은 이제 1절에서는 잠시 이렇게 뭐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면 이제 모압, 암몬, 시돈, 헷 등의 그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삼는데,
그 열왕기의 저자가 바로 이런 행동을 지적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11장 2절 같은 경우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이런 분명한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악의 폭발은 이게 느닷없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그 무시하는 그 태도가 자꾸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이 그릇된 생각의 반복이 결국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멸망의 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작은 생각까지 통제하거나 뭐 조종을 해서 들춰내지 않아요. 분명히 신의 산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백성이라도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지 뭐 하나하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잘 하려고 할 때 보세요. 막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적당히 잘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야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거든요. 자녀가 요거만 조금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얘기를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되게 싫어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적당히 잘해가면 그냥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작은 생각까지 뭐 정죄하고 속박하고 드러내는 그런 세밀한 어떤 종교적 규율과 규약과 그런 걸 주지 않으셨어요. 신의 산 약속과 규례를 볼 때 그것으로는 사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말씀에 이제 흥미가 생기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로 좀 규제와 규례를 주셨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나아갈 바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벗어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최후의 어떤 바운드리 그리고 축복받게 될 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 삶에 있어서 그 백성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이 사람들이 주신 말씀의 의도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땐 90% 이상 자기의 일에 있어서나 나라의 일에 있어서나 뭐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잘 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의 삶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어땠어요? 98%, 99%를 아주 잘 해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소리 안 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부족한 뭐 20%가 됐든 30%가 됐든 또는 뭐 1%, 2%의 어떤 약함을 말씀으로 바르게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바르게 그걸 메꿔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 그게 무시될 때 이제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이제 함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모자라서 생기는 그런 구멍들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실패를 통해 배우고 또 훈련해 가면 이게 메워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복되는 그런 죄 있잖아요. 이런 구멍들은요, 절대 막혀지지가 않아요. 아주 배에 난 작은 구멍같이 끊임없이 거기서 이제 이 배를 침몰시키는 물들이 솟아오르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고 바르게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위험해지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죄의 무서움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정략 결혼이라는 걸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 그 근동 지역의 패권을 쥐는 어떤 그 욕심에 빠져서 이제 이방 여자들을 이제 아내로 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점점점 자라서 음욕과 정욕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뭐 자신의 진심을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뭘 원하느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도 얻어서 그 하나님께 지혜의 마음,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받아서. 근데 결국은 봤더니 이 솔로몬이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수많은 여자들의 마음을 들어주는데 다 써버린 그런 꼴이 된 거죠. 하나님 주신 듣는 귀로 여러분 세상의 잡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들어야 해요. 그게 성도의 본분인데 솔로몬은 그런 축복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과 같이 똑똑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고 묵상하면 애굽의 공주를 데려온 게 잘못됐다라는 걸 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실수는 오히려 축복의 이제 디딤돌이 될 수 있었을 건데, 근데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후궁 700명, 첩 300명,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일에 그냥 온 일평생을 다 쓴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음 그 애굽 공주를 데리고 오는 그 실수는 그냥 실수에 멈춘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자기의 야욕, 욕심이 됐고 욕심이 장성하여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을 만들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결국 나라가 이 하나님 주신 이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결국 두 개로 이제 두 왕국으로 나뉘어져 서로 다투다가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둘 다 사라져 가고 마는 그런 단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렇듯 모든 것을 처음 할 때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굉장히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솔로몬도 역시 그런 겸손함과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고 싶은 그런 일에 대한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는 여호와를 사랑했고 또 아버지가 전해준 법도를 잘 지키는 그런 집중하는 삶을 살았었죠.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이 솔로몬이 백성들의 지지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가 정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예배, 엄청난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소위 이제 교회에서 툭하면 들을 수 있는 일천번제라는 그런 예배인데 3장 4절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1000번제라는 이 말은 1000마리의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번 제사를 드렸다,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이게 아니고 한 번 예배에 1000마리의 양을 드릴 만큼 엄청난 재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 번자가 한 번, 두 번 하는 그런 차례 번자가 아니거든요. 1000번제 할 때 그 번이 구울 번자라는 태울 번자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태워서 드렸다는 거지 1000번의 뭐 제사를 드렸다 이게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많은 경우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드리면 뭐 산신령이 나타나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정성을 보고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아직도 어떻게 보면 1000번제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죠.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근거로 하나님께 지극정성의 헌금을 바치면 날마다 새벽마다 뭐 얼마 뭐 1000원이라도 바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소원을 말해봐 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런 우리의 지극정성을 보여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1000번제 헌금을 드려라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 구절을 잘못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걷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사람들도 생각할 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그런 이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긴 해요. 그래서 목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뭔가 간절히 소원을 하고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큰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뭔가 이제 큰 사업을 앞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뭐 시험을 앞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뭔가 절실하게 이런 마음이 정말 간절한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구조를 보면 이렇게 잘못된 설명을 이제 듣게 될 때 그러니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니까 아주 당연하게 그런 지극정성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뭐 심한 사람들은 자기 집까지 팔아가지고 그 뭐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인간들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이거 하나님 만든 창조의 법칙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과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의 정성과 진심은 기뻐하셔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가지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고자 함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을 갈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 거죠. 내가 뜻하는 바가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의지, 분명한 소원과 소망과 바라는 바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근데 기복적이라고 그래요. 그 기복신앙이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일에 그렇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엉뚱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거의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보응을 받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보통 이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인과응보론에 이제 기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불러들이려면 이렇게 된다. 화를 물리치려면 이렇게 된다. 뭐 액땜을 하려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00번째 역시 내가 하나님께 1000번의 그런 지극정성을 바치면 하나님도 똑같이 지성이만 감천이라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나의 마음을 기뻐하시며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인과응보론에 기초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런 의도의 행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바른 관계를 원하시지 인간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신을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지극정성과 치성을 바치는 거 이거 좋아하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주신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doing,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being, 우리의 존재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많이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급박한 일을 만나면 이제 이게 여전히 이런 함정 속에 우리는 쉽게 속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런 진정한 정말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한 예배를 드린 후에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줄 거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은 솔로몬이 1000번이나 예배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것을 보고 감동해서 뭐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너의 정성이 상달되었다. 그러니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한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이 어떤 이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해 가려고 하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소신과 그의 생각, 그의 신념을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처음에 보이는 이런 굉장히 지극정성의 겸손한 행동들이 과연 어떤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중심, 그 뿌리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이 진정함을 알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의 진심을 물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이제 개혁한 걸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혜로운 마음, 개혁개정 4판으로는 듣는 마음, 이걸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보다는 듣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understand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원어 사전을 보면 hear, 듣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그러니까 레부,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이면 듣는 마음, 레부 사마, 그러니까 듣는 마음, 경청의 능력, 그러니까 분별력을 달라고 한 거죠. 이게 듣는 마음, 경청이라는 건 사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이든 바르게 들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마음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고 정확히 진단을 할 수 있으면 바르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성도에게 주신 경청의 능력,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그를 믿고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신 경청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가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섬겨가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이 경청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제 경청의 마음일 건데 하나님은 적어도 이때 솔로몬의 간구가 진실하다라는 거, 진심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아닌 맡기신 백성들을 바르고 온전히 섬기고 싶어하는 그의 어떤 진심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 주고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들을 잘 지켜가라. 그래서 그에게 더불어 부귀와 영화로운 그 삶도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으로 부귀와 영화를 주신 이유도 그런 거죠. 왜 주신 거야? 네가 간구를 잘했어? 너 한번 이거 갖고 회식해. 이런 게 아니고 이걸 갖고 백성들 더 잘 섬기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일에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꿈꾸셨던 그 나라처럼 제대로 만들어보라.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을 보면 얼마나 바르게 시작을 했는지 몰래 솔로몬도. 솔로몬이 이런 첫 마음을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지켜 나간다면 아마 그 아버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성경의 귀중한 인물이 되어서 그 또한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결과적으로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이런 경청의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의 아우성을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 온 천지를 그냥 세계 종교 박람회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아내로 오던 이방 여자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신당 만들어내라 하니까 솔로몬이 어찌나 경청을 잘했는지 그 좋은 머리로 백성들의 뼈를 깎아서 세금을 짜내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우상 신당을 지어주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은 전쟁이었다고 하면 솔로몬의 평생은 사실 건축이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만 7년을 지었죠. 또 자기 궁전을 13년간 지었어요. 그럼 벌써 20년인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그의 그냥 통치 반 20년 말고는 그 뭐 했다는 거야. 전부 여자들에게 그 우상신당 주느라고 또 다른 20년을 그렇게 건축하며 보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처음 시작은 정말 겸손함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그 또한 그 시작에서부터 뭔가 방향에 틀어지는 잘못된 그런 것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3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이런 화려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가 결국 11장에서 이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그 정확한 원인,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잘못 세속과 욕심으로 틀어지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이제 이 3장을 시작으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4장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솔로몬의 이야기고 5장은 그래서 성전의 실제적인 건축에 위한 준비의 모습이고 6장은 이제 성전 건축이 드디어 시작이 돼서 약 7년 6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완성되는 얘기가 나오고 7장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3년에 걸쳐서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 8장에는 이제 성전 봉헌식 장면이 나오는데 제물을 이제 소만 22,000마리에 양은 12만 마리를 드리는 그런 엄청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살핀 1,000번제 같은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장을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8장의 봉헌식과 연결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1, 2절을 보면 알아요. 성전 완공 후에 또 그 뒤에 13년 동안 자신의 성을 짓는데 그 성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9장이에요. 그러니까 8장과 9장의 사이에는 벌써 13년의 시간이 흘러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솔로몬 즉위 24년째쯤 되는 시기니까 아마도 솔로몬이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 더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사치에 빠지기 시작했고 이방 여자들을 들여오면서 이방 문화에 심취해 들어갈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그 역사적 배경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야 했던 그 이유들을 심도 있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에서 언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결국은 직접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법도와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결국 성경의 중심이 되는 얘기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곳곳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약속이나 그런 명령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보통 우리의 관심이 막 뭘 많이 얻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이런 거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솔로몬이 뭘 받았다, 뭐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해서 받았다 이런 데만 집중을 합니다. 뭐 지혜 받았다, 넓은 마음을 받았다, 뭐 축복 받았다, 금이 많았다, 뭐 조공을 받았다, 뭐 받았다 이런 거. 그러나 축복을 받는 거는 성경대로 하면 뭐예요? 순종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간 삶의 열매, 그러니까 부가적인 거지 이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한참 잘 나갈 때마다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다윗이 초창기 그 기름 부음 받고 광야 도망 다닐 때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오히려 잘 나갈 때 항상 보면 조심시키는 게 나와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아주 성황리에 막 하고 있을 때 6장 12절 같은 경우 보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면 네가 정말 축복받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성까지 다 완성하고 승승장구하는 그 시기 이제 9장 얘기거든요. 4절에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걸 순종하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면서 또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막 뭔가 잘 나가는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의 사명이 이거다라는 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성전 건물이나 번성하며 잘 사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특히 뭔가 잘 나가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사는 그 확고한 뚝심을 갖는 이런 그 태도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장 핵심적인 성도의 삶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걸 강조하고 또 계속 강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9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이 당신을 위한 성전을 완성하고 재물을 수없이 바쳐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장과 9장에는 시간도 오래 지났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 되면 오히려 노심초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사실 아버지 다윗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건데 혹시나 이런 일들로 이제 착각을 해서 교만하고 다른 길로 갈까봐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너희 아버지 다윗의 순종의 삶을 따라간다면 네가 이렇게 축복받을 거야. 그런 길을 꼭 걸어야 된다. 당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장의 본문을 말씀을 잘 보면 알겠지만 9장은 지금 솔로몬이 엄청난 선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뭐 드렸고 많은 예물을 막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서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을 주는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9장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법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너네가 다 떨어진다. 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거다. 너네는 이 온 세계 속에 우스갯거리가 될 거야.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이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의 지금 생각대로 처음에 이집트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온 것을 아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 중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인생을 망치고 책임지고 있는 이 나라까지 망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대로 갈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요, 솔로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강조했던 거고, 또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제법 신앙적인 것 같으나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속적인 걸 놓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대,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교인들,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축복을 헛되이 보내지 마.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이 법도와 규례와 이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돼. 이 얘기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9장에 이런 약속을 받은 솔로몬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제 10장을 보면, 10장은 과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뭐 지혜에 있어서나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얼마나 큰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금이 차고 넘쳐서 은 같은 경우는 귀금속으로 취급하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정치, 경제, 군사, 건축, 문화 등 아주 다방면에서 솔로몬의 시대는 마치 오늘날 이 한류가 뭐 세상에 주목을 받는 것처럼 그보다 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주변국에 관심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말씀을 어떻게 그 와중에 생각하며 살아내는가라는 그런 힌트가 나와요. 11장 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자, 여기 3장에 나왔던 이 얘기를 건들면서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러면서 이 여자들을 들였는데 통혼하지 말라는 걸 이 솔로몬이 무시하고 그냥 결혼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좋아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은 신명기 7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나안 점령할 때 그 가나안 7족속, 그러니까 헷, 기르가스, 뭐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7족속을 찝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보면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뭐 모압, 에돈, 시돈, 뭐 또는 뭐 애굽 이런 여인들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데, 뭐 어차피 가나안 7족속은 이제 자기네 땅에 이제 소속된 거니까. 그럼 그런 결혼은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의도가 아니죠.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7장 4절. 그들이 누가 됐든 간에 결국 네 아들을 유혹해서 나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너희에게 패망을 부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여자들이 결국에는 남자들을 유혹할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를 떠나서 결국 패망하기로 간다.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심지어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을 좇아 사는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동맹을 맺는데, 결국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힘을 키우려던 그 지혜롭고 똑똑한 솔로몬도 결국 말씀의 경고대로 무너지고 말죠. 11장 3절. 많은 왕이 이제 후궁 700, 첩이 300이라고 그랬는데 그 끝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어떤 우상들이 들어왔는지를 쭉 말해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과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나가면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스스로 지가 하나님이 돼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내가 지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많은 정략 결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 경고하신 대로 불순종, 올무, 이 우상의 올무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피눈물 누르게 하는 그런 존재가, 흘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잘하려고 할 때 정말 2번이나 그를 찾아와서 격려하고 바르게 살 길과 방법과 방향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분명히 다른 지들 쫓지 말라 경고까지 해주셨어요.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으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애쓰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계속적인 자기 고집과 욕심을 따라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다 아는데 알겠다고 하면서 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역사를 보면서 확인한 것처럼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에 찬 불순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 살펴온 역사 속에 그냥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약속을 말씀하셨기에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인데 그 상대방 그 어떤 그 언약의 이 계약자가 되는 인간들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떨어져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파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하여 그렇게 죄를 고집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경고하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일? 대적이 일어나죠. 남쪽에서는 에돔 족속의 하달시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괴롭히고 북쪽에서는 다메섹 족속의 르손이 일어나서 괴롭히고 또 같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도처에서 막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경고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건 사실 그동안 솔로몬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대적들 없이 그렇게 안정과 번영을 누렸었던 거죠. 그 원인은 다윗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했던 그 영향력의 어떤 그런 효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대적들에 대해서 내가 힘있고 잘나서 이걸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길을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누르는 힘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 나라의 어떤 국방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살아내는 순종력, 그러니까 순종의 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서지 않고 죄의 길을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다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대적들이 와서 짓밟아 버리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형통한 삶은 뭐 기도나 지극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해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기의 때나 축복의 때나 힘들 때나 평안의 때나 주의 말씀, 그 약속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게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1장은 이렇게 솔로몬의 불순종의 삶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점점점 이런 쓴 열매를 나타내기 시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많은 교인들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했다, 이것과 그가 1000번째 지극정성을 들여서 부귀와 영화를 받았다,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대반사예요. 열왕기서의 기자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적고 있는데, 솔로몬의 이런 삶의 결과가 결국은 이런 일이 됐다라는 것을 지금 적고 있는 게 열왕기서인데, 목사들은 이 구절을 갖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00번째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성도들은 이런 헌금 바쳐서 솔로몬이 가졌던 부와 영예와 지혜를 갖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동상이몽을 꿈꾸면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런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할 때 처음부터 방향이 틀어져서 결국 40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용두사미꼴이 돼서 후대에는 결국 풀 수도 없는 엄청난 숙제를 남기고 그리고 이제 죽어버렸어요. 이게 솔로몬의 일생이에요. 열왕기의 기자는 솔로몬의 화려함과 그 화려함이 왜 몰락으로 갔는가, 이 피눈물 나는 이 역사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 묵상할 때 좀 바른 묵상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12장은요, 솔로몬 사후에 이제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나라가 왜 이렇게 분열되고 말았는가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런 인생을 달고 간 뒤에 이어서 이제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이제 추대를 받아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었으면 아마도 그 자녀들이 많았으니까 권력 다툼이 엄청났을 건데, 어쨌든 그 중에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추대했어요.
그랬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 사람이 그 시대가 원하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이 열왕기서의 기자가 이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꼬집어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늘 함께 있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14장을 보면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언급하면서 두 번이나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열왕기서의 기자의 눈에는 르호보암이 결국 타락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녀들의 성장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 가치관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진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방 우상의 가치관을 가진 암몬 여자 이 나아마의 아들로 그런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어머니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이 르호보암은 결국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분열시키는 결정적인 일을 하고 말죠. 솔로몬 시대에는 10장을 근거로 보면 엄청난 부를 누리는 선진국 같아 보였지만 사실 그런데 12장을 또 보면요. 솔로몬 왕의 그 부유한 삶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고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동 등과 같은 고열을 짜내는 그런 결과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새로운 왕 이제 르호보암을 추도하려고 할 때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뭘 요구했냐면 네 아버지처럼 그런 무거운 멍에를 지지 않게 해라. 무거운 멍에를 없애달라도 아니야. 가볍게 해달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아주 바보 같은 결정을 하죠. 이제 왕의 측근이었던 노인들이 이 역사를 아는 노인들이 바른 충고를 해줬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충고가 아니라 자기 친구들에게 듣고 자기 스스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자기는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겠다. 이렇게 그냥 발표를 해버리면서 결국 나라가 그래서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은 여자들에게 마음 뺏겨서 그 평생 살다가 그리 죽고 아들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말에 귀 기울이다가 그렇게 망하는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할아버지 다윗이 세운 이 통일왕국이 결국 사실은 2대 만에 그냥 둘로 쪼개지고 말았던 거예요.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남유다로 겨우 남은 거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고 말죠. 분단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솔로몬의 불순종의 시기에 솔로몬에게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발탁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솔로몬의 죄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를 주어서 이스라엘로 네가 다스리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걸 준비하다가 솔로몬에 걸려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갔던 사람이었거든요. 솔로몬이 죽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결국 처음 예언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10개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왕이 되는 여로보암, 이 사람도 첫 발을 또 잘못 내대. 다 지금 첫 번부터 다 빗나가는 얘기들. 사울왕도 그랬죠. 솔로몬도 그랬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방향에 틀어지고 다 망치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뭐 창세기도 그렇고 창세기 얘기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정말 생각이 참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이 아야라는 예언자가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떤 이유로 인해 자기가 10개 지파의 왕이 됐다라는 걸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뭘 걱정했냐면 12장 25절부터 보면 어쨌든 10개가 자기에게 왔는데 지금 아무래도 나라의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됐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과거에 뭐 살아왔던 풍습이나 어떤 그런 이 전통이 있으니 뭐 절기가 되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래도 뭐 이전에 이 전통적으로 왔던 이게 익숙하니까 이러다가 나를 또 배반하고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정해 두신 성전이 아닌 유사성전을 2개를 만들어 버리죠. 하나는 저 북쪽 끝 단에, 하나는 이 국경선에 있는 베델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정해진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연히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규례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분명히 사람을 놓칠 거야. 그러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머리를 굴려낸 게 그거예요. 베델과 단 지역의 우상 신당, 금송아지 우상 그것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가 솔로몬에게 걸려서 이집트에 도망갔을 때 배운 게 그거예요. 그게. 이집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받으러 그 시내산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밑에서 그 차로 봤던 그 이집트에서 봤던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했던 똑같은 짓을 하고 만 거죠. 그래 놓고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유리한 대로 바꾼 거죠. 속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요즘도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된다는 이유가 똑같은 말씀을 두고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지 않아서 나라가 쪼개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남북 어떤 분리 국가가 됐는데 이 나라의 책임을 맡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시작부터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대놓고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십계명의 1, 2, 3계명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부터 딱 다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지 않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과 계명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부정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하나님이 왜곡된 사회는 결국 뭐가 돼요? 세속의 사회가 돼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빈익빈 부익부. 그렇게 되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존재들은 다 강한 자, 돈 있는 자, 뭐 이런 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독재 국가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왕에게 너무 지친 그 횡포에 지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그런 기회를 줬는데 오히려 여로보암은 이거를 또 역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스러운 왕국 딱 사탄의 짓을 하고 만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윗과 다른 사람들이 이제 확연한 차이가 이제 이런 데서 보이는 거죠. 다윗이든 사울이든 솔로몬이든 여로보암이든 르호보암이든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우리가 믿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받은 저들의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이제 각각 스스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이게 축복된 길이 되느냐 패망의 길이 되느냐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힘이나 지혜, 인맥이나 또는 강대국과의 동맹 같은 걸로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때로 실수를 했어요. 근데 실수를 해도 회개하고 결국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나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자기 것이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다 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 받은 축복이 없어질까 봐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의 원래 약속,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축복의 이유, 그 명령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보이는 것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좋은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주신 것이 있으면 그 스스로 자꾸 잔머리 굴려서 지키려고 하지 말고 또 염려하고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잔머리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존재하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 다 기억하셔서 자신의 방법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 약속과 그 뜻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백성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지는 놀라운 축복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우리의 도리가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살핀 3장에서 12장의 이 내용들을 잘 다시 한번 여러분도 살펴가면서 이런 지혜를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솔로몬에게 가장 큰 죄악으로 지목됐던 우상숭배를 생각해낸 거죠. 그렇게 여로보암이 자기 꾀를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어지럽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또 그를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 신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13장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는 또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또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 성경의 역사의 시간들이 이제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다윗의 이제 마지막 시기부터 솔로몬으로,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으로 흘러가는 이런 역사들을 이제 쭉 들어가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빠르게 흘러서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오늘 살피는 인물들이 다 그런 은혜로 부름을 받고 귀한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축복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여러분,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부르실 때 그 기쁨, 그 감격했고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고 싶었던,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정말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었던 그때, 그런 은혜 속에서 겸손했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간절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처럼 그 감격에 1000번제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바쳐도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렇게 갈급했던 그때, 여러분 그런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용두사미의 꼴이 돼서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욕심 속에 이 변명과 핑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과 같은 그런 태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재는 어디일까요? 솔로몬의 처음처럼 겸손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마지막처럼 최악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여로보암이든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공평한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다윗과 같은 정말 놀라운 영광을 누리지만, 또 어떤 이들은 솔로몬과 같이 몰락의 길을 걷는 그런 것들 우리가 봐요. 뭐 때문일까요?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게 된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키며 우리 계신 본분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신 본분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역사를 살피며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결단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그 부르심의 길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써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좀 솔로몬에 계신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내 욕심과 또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의 역사를 통해 또 빠르게 흘러가는 그 역사의 흐름들을 살피며 우리 주님 앞에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이 마치 내가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서 그것을 지키려고 거짓과 술수에 빠지고 또 세상 유행에 빠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이용하며 살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유행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주님과 약속한 언약을 따라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 그래서 늘 힘써 묵상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공평한 은혜를 몰락의 어떤 그런 위험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다윗처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런 복된 역사를 만드는 그런 주인공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그 길을 걷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 9월 10일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3년 셀위크 32번째 주간입니다. 주중에 함께 모이는 이 셀 모임은 그냥 교회에 가면 모이는 소그룹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성도의 삶의 터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영적인 가정을 준비하셔서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라고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게 준비하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영적인 가정 이 셀의 소속됨을 통해서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결된 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답게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나누고 말씀의 꼴을 바르게 먹여서 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 그 고통들, 그 슬픔들, 그 두려움들을 바로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또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돌봄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이 교육이 셀로 함께 모이는 이 부르심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바른 방향을 향해 바른 방법으로 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 준비하신 이 셀 모임으로 여러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9월 둘째 주인데요. 매월 두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생명을 앓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아는 우리 지체들, 이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신 그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네 삶은 끊이지 않는 폭풍과 파도들로 늘 수많은 위험들이 존재하는 그 거친 대양을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아마도 평생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서는 이 귀한 동역자 한 사람씩 세워가는 이 사명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 정체성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세워가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셀로 힘써 모여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산 지체들의 이 마음에 심는 이 새 언약을 부지런히 심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3일 주일 예배는 이곳 스콧처치에서가 아니라 클레이톤역 앞에 있는 이 클레이톤 홀에서 우리가 드렸고요. 예배 후에 체육 행사도 잘 마쳤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예배 준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 또 음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지체들,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몸과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선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예배의 터가 되게 하고 또한 그곳에서 한 공동체로 모여서 힘써서 이 하나됨의 복음의 이 선파를 위해 애써주셔서 귀한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선 그곳이 바로 예배의 터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그 비전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9월 교회 소개반 첫 모임이 있습니다. 멜번 시티 교회가 어떤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함께 오셔서 오늘 이 교회가 왜 이 땅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는지, 그래서 그 사명을 일구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과 사명과 또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한 이 교회 속에 함께 소속되어 한 공동체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셀 리더들이 관련되신 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요.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리더십 톡방에 알려주시거나 또 직접 인도해 주셔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개반 모임 장소는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는 로버트 와이트홀 그 들어가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스몰 룸입니다. 부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동훈 자매님의 어머님께서 9월 8일 금요일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동훈 자매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영원한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이별의 슬픔과 어려운 마음속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자 처소에서 영상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과 또 이곳 스콧처치 예배당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와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우리가 온라인이나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각 셀마다 정해진 시간들이 다른데요. 또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고 있으니까 셀 모임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이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 좀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참 복된 시간, 사명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 예배는 예배당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이 스콧처치에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돼서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까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이 처소에서 또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귀한 예배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10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신 그 부르신 사명을 잊을 때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결국 용두사미 꼴이 돼서 빛이 아니라 어둠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만 따라 항상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